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이 무시무시한 홍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홍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입니다. 우리도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재민이 발생하고 온 가재 도구가 집이 물에 잠기고 대피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을 다 그냥 잠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물을 쏟아부었는데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비만 와도 우리는 막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지경인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요, 전 지구에, 일부 지역이 아니에요, 전 지구에 그렇게 비가 쏟아졌고, 그 정도가 아니고 땅이 막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솟구쳐 오르고 산이 내려앉고 막 이 천재지변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알잖아요. 그 엄청난 그 협곡이 있죠. 그 그랜드 캐니언이 현대 과학자들은 아마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막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였어요. 이것을, 노아 홍수를 이제 건너고 창세기 9장에 와 보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서 배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나온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 당시에 인구가 한 30억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았던 8명은 지금 이제 우리들한테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를 이겨냈던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노아가 어떻게 했지요? 포도주를 뭐 잔뜩 먹고 완전히 막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빨가벗고, 완전히 빨가벗고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막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자기 아들한테 들켰어요.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이걸 이제 본 겁니다. 이 보고는,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약 30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건져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노아가 홍수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딱 보니까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9장을 보면서 어때요? 실망스럽죠? 아니, 노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서 참 실망할 만한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그 30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 겨우 8명 살아남았는데 노아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노아의 아들도 그렇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있는데 이 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랬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주시했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매매 봤다. 주시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다음에 만족한 눈길로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그러니까 이 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가 실수로 막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아들이 말이에요, 하는 행동이, 야, 이게 웬 떡이냐, 뭐, 이게 웬 찬스냐, 이래가지고는 자세히 보면서 그것도 만족한 눈길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다. 소문을 냈다 이 말입니다. 알렸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요, 즐거이 말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즐겁게 막 그냥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이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예,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마치 그냥 주님 같고, 천사 같고,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과 기대를 아마 가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분,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 이런 분을 볼 때요, 너무 그냥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망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실족할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창세기 9장이 그런 분들한테 참 필요한 장이에요. 노아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노아도 그런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정말 실망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지 저렇게 오래되신 분이 저럴 수 있을까? 일꾼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실족할 뻔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적이에요.
제가 정말 이 믿음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주님이 잠시 놓아버리면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든. 온유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는 장담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보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참, 저 때문에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실족하신 분이 계시다면 상당히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노아도 그랬고,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흠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요,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만 했으면 다행이죠.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보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나를 보고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이런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부모한테 실망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함도 마찬가지죠. 함도 지금 노아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실망한 것입니다. 실망했을 때, 실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누가 있어요? 완전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망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실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함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함이 한 행동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그죠? 함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된 성도를 통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한테 실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많은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보기 싫다. 우리 엄마 밉다. 예. 또, 아주 가격한 말을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예? 엄마를 죽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내가 커서 지금 내가 힘이 없어 참지만은. 내가 엄마 늙고 내가 힘이 세지면 그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실망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되겠어요? 누구처럼? 셈과 야벳처럼. 셈과 야벳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요, 함하고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덮어주려고 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안 보려고 뒷걸음 쳐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덮어주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또 문제된 성도가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중된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유치갑 행제님 오셔서 우리는 다 뭐 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공사 중이다 그랬습니다. 공사 중이다. 우리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이러하다. 이 동영상도 지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는요,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 4살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맞죠? 7살이 되면은요, 야,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모르는 게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7살이 되면. 그 다음에 8살이 돼서 학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아빠하고 선생님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8살 때. 근데 우리 아빠가 높을까? 선생님이 높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면은요,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되죠. 12살이 되면은 생각이 좀 바뀝니다. 아이, 우리 아빠 모르는 거 참 많네. 아빠는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우리 아빠 뭐 아는 게 제대로 없네. 모르는 게 참 많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중학생 정도, 14살이 딱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네. 대화가 안 돼요. 세대 차이 나요. 고리타분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살이 되면은 청년이 됐죠.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기성세대는 끝났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하고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청년 때가 되면. 30살이 되면은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조금 돌아섰습니다. 그죠? 아버지 하면은 굉장한 사람, 처음에는 제일 높은 사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전지전능한 사람. 아버지를 그 정도로 알다가 어릴 때, 나중에 점점점 아버지한테 실망합니다. 사춘기가 되고 청년 때가 되면서 엄청 실망하죠.
그 사춘기 청년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막, 우리 대화가 안 된다. 뭐, 한물 같다. 뭐, 세대 차이 난다. 아버지 아는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쯤 되면서 다시 살짝 회복합니다. 다시, 아버지 말씀이 참,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하고 이제 좀 인정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하는 나이죠. 40살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기들도 아이들 낳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더 존경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살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뭐 이럴 때 정도 되겠죠. 5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은요,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럴 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부모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부모, 그것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부모가 참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향해서 실망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성도를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도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성도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먼저 된 성도를 향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닮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죠? 예,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부모 욕하고 막, 우리 부모 형편없어. 나는 절대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건요, 막 데모하는 사람들 봐도 그래요. 막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주먹질을 했다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고 해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정권을 잡거나 하면 똑같아요. 별 거 없습니다. 예. 그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요,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막 떠벌리고 이 아버지 실수를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이래 했는데, 이 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했던 거 보면 아버지보다 더 합니다. 더 해요.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이제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동성연애로 악명 높은 곳이잖아요. 성적인 범죄가 문란했던 이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하체를 드러내놓고 막 이러면서 흉보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랑도 아니지. 그랬는데 이 함의 후손은 더 했습니다. 더 했어요.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25절에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이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함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오늘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이건요 노아한테만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까지. 그죠?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은 이 계약인데, 그죠?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요,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면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언약하고 좀 다릅니다. 쌍방간에,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건데, 지금 이 계약은요, 쌍방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언약은요,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언약입니다. 이건 어떤 쌍방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잘못하면 이것이 파기되고 이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그죠? 인간한테 복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인간이 잘못하면은 이거 필요 없다. 이 언약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든 잘못하든 인간이 경건하게 살든 뭐 개떡같이 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홍수를 통해서 다 건져놓고 너희들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앞으로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또 뭔가 잘못하면은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는데 이것은 내 언약이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킬 것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너희들을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18절부터 나오는 이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엉망인 모습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 끈져내놨더만은 내가 괜히 끈졌네. 죽어봐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셨는데, 죄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노아처럼 살지, 노아보다 더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보다 나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 피를 통해서 다 씻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놨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은 그때는 진짜 지옥 갈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었던 언약이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 불탔던 곳은 하나님이 다시 불태우지 않겠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한 번 불탔던 곳은 다시 불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개, 무지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무지개는요, 구름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가 안 나타납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요,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딱 내려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먹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겁이 나겠죠? 예. 와,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시려는가 보다. 큰일 났다.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완전 막 노이로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막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성수대교 떨어졌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다리를 제대로 못 건너간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차 타고 다리 건너가다 다리가 좀 울리잖아요. 그러면 막 차에서 내려갖고 막 도망간답니다. 어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또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거? 예. 예? 트라우마, 노이로제, 또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이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구름만 좀 밀려오면은 막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무지개를 보면은 안심해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속했고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싹 몰려올 때 비가 막 내리고 그 다음에 해가 딱 뜨면서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완전히 안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헬라가 아니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거 쏘는 활 있잖아요, 활.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무지개가 생겼더라면요, 노아가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가 보다. 활을 딱 보는 순간 활의 느낌은 그런 거잖아요.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건 심판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활을 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오히려 거꾸로 생명을 상징하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활이요, 무지개라는 활이 어느 쪽을 겨냥하고 있어요? 하늘. 무지개가 사람을 겨냥하고 있어요? 하늘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하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이 활은요, 활은 사람을 죽이는 공격용 무기인데 이 활이 사람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을 인간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주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요, 감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를 겨누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화를 겨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 내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먹구름이, 내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막 태양이 안 보이고 그냥 앞이 암담한 그런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먹구름만 잔뜩 쳐다보게 돼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먹구름이 끼는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먹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먹구름만 보고는 여러분이 탄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구름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를 함께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구나. 그리고 저 활이 나를 겨누고 있지 않구나. 저 활이 나를 겨냥하고 있지 않구나. 저 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활이 겨냥하고 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 노아의 무지개,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9절입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결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안전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부터 이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기를 가진 여자가,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여러분이 혹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구름 속에 무지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요, 회초리로 아프게 때리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 속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라는 걸 봄과 아울러 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형편없는 삶을 살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갖고 대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향해서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를 내가 내 아들한테 쏟아부었다. 이 활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라. 내가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너희들한테 쏟지 않고 내 아들한테 대신 쏟아부었다. 라면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기억하실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도나 부모를 통해서
실망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저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니, 노아 시대부터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진노의 화살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겨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겨누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심정에는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져야 되는 짐, 우리가 져야 되는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심판, 이것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